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밝힌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에 있는 이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특권은 몇몇 특별한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인사말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여러 편지 중에 디모데 전후서에서만 은혜와 평강과 함께 긍휼을 언급하고 있고, 다른 모든 서신에서는 그는 항상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말로 그의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걸 봅니다. 따라서 얼핏 보면 그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한 그 인사말은 어떻게 보면 매우 틀에 박힌 인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의 안녕 여부가 관심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묻는다기보다 그냥 의례껏 이렇게 묻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굉장히 상투적인 그런 표현처럼 생각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서신은 이런 형식으로 쓰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신의 형식을 이렇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쓴 이 동기는 다른 서신들처럼 그 서신을 받는 교회에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서 그가 이 신학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처럼 에베소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을, 그 구원의 은혜를, 그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들로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원천이며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 가능합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원천이고 근원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을 하는데 그 삶의 열매는, 은혜가 맺는 열매는 평강입니다. 즉 평강은 은혜의 열매로서 우리 믿음의 결국이고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사도는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 서신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결국은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평강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에 있는 다니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쓰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쓰는 그런 말이어서 사실은 종종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나 선물이나 친절이나 복,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바로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나 친절이나 어떤 그 선물이나 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요. 은혜로 이루는 성화 그 시리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자기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성화를 이룬다.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붙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는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주 잊어요. 은혜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 평안, 화평, 평화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을 평강, 화평, 평화, 평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의미로 번역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한 단어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서 번역한다는 얘기는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먼저는 이 나라 안에 어떤 전쟁이나 이 내란이 없는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이 6.25 전쟁이 일어났었던 날이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상태, 그 상태를 에이레네의 상태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평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쓸 때는. 그리고 이 단어가 개인 간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간에 두 사람 사이 어떤 조화와 일치가 있는 상태, 영어로 하모니라고 하죠. 하모니. 그런 상태를 가리킬 때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말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상태. 또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상태, 또는 그런 상태에서 누리는 어떤 번영, 혹은 더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상태, 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평화와 구원을 가리킬 때도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이 영혼의 평온한 상태,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이런 것을 가리킬 때도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에이레네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자면 개인이나 국가 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전쟁과 불협화음이나 다툼과 싸움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런 것에서 오는 영혼의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를 가리켜서 에이레네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좁힌다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 사람과 또 국가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거를 에이레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의미로 에이레네, 즉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헬라어로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뭐뭇에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연합한다, 어떤 상대방과 누구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소극적으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전쟁을 하고 싸우던 상대방과 연합을 이룬 상태를 가리켜서 에이레네라고 한다라는 말이죠. 그런 연합을 이룬 상태로부터 오는 영혼의 평온하고 안전하고 복된 상태를 가리켜서 에이레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과 연합을 이루기 전에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과 전쟁과 불일치와 싸움의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단 말이죠. 즉 전쟁과 싸우고 불화하고 있었던 상대방과 이제 더 이상 그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상대방과 연합을 이루는 상태, 이게 에이레네라는 것이에요. 사도는 그의 서신을 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그의 인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다른 많은 것들을 언급할 수도 있는데 왜 그는 가장 먼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는 이유는 우리의 상태가 은혜와 평강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누구랄 것도 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주일에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인정할 수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대적이나 어떤 싸우고 미워하는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원수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분의 명예를 지키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종종 이런 상황에서 표출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행한 일을 겪으면 병에 걸리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거나 어떤 너무 불의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곧장 하나님이 있다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난 그 불행한 상황들 앞에서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단 말이죠.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이런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따위는 없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용기를 갖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어떤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과학자나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환호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은 떨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통해 드러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의 선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싸우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2장에서 말하듯이 사도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런 통제받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죠. 그런데 종종 그렇게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려고 할 때 자신 안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또는 반대로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을 해야 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을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자신의 그 선택과 행동을 정죄하는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그의 마음의 평화는 깨지고 그 마음 속에는 갈등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옳다고 변명하는 하나의 목소리와 그 선택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목소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혹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시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그 정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평화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그 양심의 소리를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장발장을 쫓는 자벨의 경감처럼 우리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양심의 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내면에 이런 갈등과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전쟁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도 불화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은 채 자신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어린 사람이나 어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인간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아무도 자기를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넘어서서 자율적인 존재로 살고자 하죠. 어젠가요? 대구에서 그 퀴어 축제가 있었죠. 동성애자들 그 축제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삶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자율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아무도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는,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는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넘어서서 자율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모두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만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 사이에는 항상 전쟁과 시기와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불협화음과 전쟁과 시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더 이 사람들의 큰 집단인 국가 사이에 전쟁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이런 불행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그런 불행한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전쟁을 끝나고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서 연합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강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배우지 못했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런 평강과 안식이 없다라고 진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평강을 찾고 평강을 누리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가 신호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큰 산 위에 큰 바위를 올려 넣어야 되는 벌을 받았잖아요. 산 위에 딱 올려놓을만 하면 돌이 다시 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또 그걸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서 올려놓을만 하면 또 떨어지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형벌을 받은 존재가 시지푸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 것처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막 나름의 그런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시지푸스가 그 산 위에 그 돌을 올려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그 평강을, 자기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평강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그런데 놀랍고 감사하게도 바로 이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관심만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그런 불행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신의 원수들을 그런 불행과 평강이 없는 상태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그분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그 명령에, 그 법에 순종할 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이 꾀를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예들인 모든 인간은 다윗의 고백처럼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미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더욱더 그 죄악의 부끄러운 열매들을 맺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인간의 삶은 죄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는 그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조차도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것이 인간의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이 베풀어졌다라고 복음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의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와 친절과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그런 단어인지 모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었을 때, 우리가 불경건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업신여기고 경건을 조롱하던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경건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아니 순종하고자 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싸웠던 그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심지어 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던 때는 우리가 그분을 대적하던 때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가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화평케 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이 사라지고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화와 적대감만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전쟁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강이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의 상태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평강이 오게 됐는데 먼저는 그 평강이 임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그 화목케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평강이 주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쟁이 사라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었던 전쟁도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정죄의 송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양심의 송사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평강을 깨뜨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의 송사에 대해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송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지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신 일들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중적인 이 사역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인한 송사를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 안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불협화음과 전쟁도 멈추게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사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하나가 즉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을 선언할 때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평강이 깨어진 상태를 완전히 원상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가 믿어야 할 어떤 몇 가지 교리를 인정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한때는 자신과 원수되었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이유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하나님의 평강을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유견상 절대적으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스토아 철학자나 선불교에서 말하듯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 참는 듯한 그런 인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들이 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거든요. 감옥에서 쓴 그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있는 서신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도무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지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종류의 평강입니다.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외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권능이요 실제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현실을 망각하거나 외면한 채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억지로 참아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국지에서 조조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병사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물도 없고 시내도 없고 한참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군사들에게 저 산만 지나가면 신 매실을 먹을 거다. 먹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신 매실을 하니까 입에 막 침이 막 돌아가지고 그 갈증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없거나 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누리는 신기루와 같은 평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분명히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종류의 평강입니다. 우린 종종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그 구름 사이로 해가 쫙 뚫고 나오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저는 엄청나게 큰 광선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구름을 뚫고 나오는 그 햇빛의 그 강렬함, 그 힘참, 우리는 그거 본 적이 있죠. 하나님의 평강은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두꺼운 구름과 같은 우리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도무지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뚫고 나오는 종류의 능력이요, 실제요, 권능이 있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 주셔서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그리스도인의 복됨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와 능력의 위대함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도무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사도가 말을 합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우주의 정신이나 세계 질서나 어떤 무한한 우연이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분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인정한다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이시며 자신을 포함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살아계신 인격체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귀신에게 절대로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단지 우주의 창조주와 심판자로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이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있습니다. 이 은하계 안에는 4천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4천억 개? 태양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렇게 하잖아요. 겨우 7개의 행성이 있어요. 근데 4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이 은하계 안에만. 그런데 이 전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2천억 개가 있답니다. 4천억 개 곱하기 2천억 해보십시오.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 우주 안에서 우리 존재를 점으로 찍으면 얼마 정도 크기로 찍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 큰 우주를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별들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큰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강이 없는 우리가 곧장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평강이 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저는 언젠가 이거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곧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옳기 때문에 그게 정말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그 삶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전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런 흐름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 심지어 저는 오늘날도 복음주의 진영 안에도 일련의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고 그가 부르고 있는가? 그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근데 이 큐리오스, 이 헬라어 큐리오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가 주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한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적용하면서 여호와라고 한 이 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즉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주라고 하는 의미인 큐리오스나 아도나이,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도 당연히 아도나이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큐리오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하신 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즉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이 필요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예수입니다. 즉 그는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라는 것을 주 예수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단지 죄 사함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 즉 신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대적하던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평강이 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근데 그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에베소 전체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거를 알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넓은지, 긴지, 깊은지 이거를 알도록, 그리고 그걸 힘써 누리도록 이 에베소서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강조하지 않는 이 뒤틀린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시대 흐름의 반동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한 부류의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성화를 강조하지 않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층이 이 복음을 왜곡하고 남용한 결과 빚어진 그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없는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대안으로 성화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강조하는 그런 류의 설교들이 한쪽에서 또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도가 어떻게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말하고 있는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떻게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고 어떤 영광스러운 특권과 그런 기업이 주어졌는가?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이거를 알도록 요구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진 존재들인지를 알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에베소서에 이제 겨우 투절을 했을 뿐이에요. 겨우 이 에베소서의 이 큰 문을 삐걱하고 잠시 열 뿐이었는데 그 삐걱 연 그 잠시 비춰진 그 틈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마음이 벅찹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지만 누릴 수 없었던 그 평강, 그것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가난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가난한 시대 가운데 그들보다 조금 나은 어떤 모습을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기 쉬워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것이 있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가난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만족을 누리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도무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바울. 자신의 처지를 늘 비관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노예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 핍박받았던 그들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현실을 뚫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준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 당대 초대교회 이 사람들, 사도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알고 진짜 누리는 일이 있도록 구하면서 에베소서를 접하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을 진짜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지난 우리들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 안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우리 자신과 갈등을 하며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그래서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그 평강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들을 사도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쓴 사도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나 의견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강을 누리기, 또 그 평강을 누릴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받고 또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이들이 누렸던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늘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